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잘 보내고 토요일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에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가정예배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토요일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볼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을 고백한 백부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이네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을 만한 대상에 따라서 믿는다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건지 말 건지는 본인 마음이 벌써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믿고 사기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기꾼의 말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사기칠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완벽하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거 이렇게 말하는데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안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 안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기에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백부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인의 군인을 이끄는 대장이라 해서 백부장 이름인데, 이 사람은 로마 그 부대의 아주 기본 조직이 백인대인데요. 일선 부대 지휘관이고 앞장서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 때릴 때, 또 끌고 갈 때, 못 박을 때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확인하고 하는 책임자예요. 우리 읽은 말씀 39절인데 바로 이어나가는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처형에 전적으로 책임을 졌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하는 사실을 보고하고 하는 것도 다 이 백부장이 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서 더 정확하게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이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 처형 당시의 장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증언을 근거로 복음서의 상당 부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채찍으로 때릴 때, 못 박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서 7마디 말씀하신 거, 그럼 누가 가까이서 들었겠습니까? 백부장은 다 들었어요. 그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그렇게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처형하던 백부장이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드러나죠.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남들은 그냥 욕하려고 작정했고 안 믿으려고 작정했는데 백부장은 원래 믿을 마음이 없었지만
정확한 사실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나서는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 외에도 성경에는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부장이 여러 명이 등장하죠.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원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기본 조직이고 사람 죽이는 전문가예요. 전쟁터에서.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몇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치료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그러면서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지시 명령을 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하늘의 주이신 예수님이 굳이 제 집에 오실 필요도 없지만 오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만 해주세요. 그럼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소에 있던 그 백부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살펴봤으니까 이제 마태복음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아마 고넬리우스 이렇게 부르겠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백부장은 뭐 평소에 구제를 열심히 힘쓰고 기도에 열심히 힘쓰던 그런 백부장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소위 가정 부흥회를 열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한 번 그 집에서 세례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사도행전 27장 43절에 가면요. 바울을 저 로마로 호송할 때에 그때 그 배에서 책임졌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이 죄수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안 된다.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저 섬으로 무트로 헤엄쳐서 나가라. 바울 살리려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 사람 죽이는 전쟁 전문가인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안 믿으려고 작정하지 말고 사실 인대로 잘 살피면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덮어놓고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지 따져보면 예수님이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도 사실은요 백부장도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돌로 비유해 가지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막상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내용,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확인하면 수긍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과 같으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냐 확인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반드시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면 그 나라에 함께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네.